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너희는 뭐뭐뭐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과 요구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협력하는 것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요청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가 듣기를 원했던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즉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협력하는의 헬라어의 의미는 함께 분투하다는 말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가 신앙인은 함께 협력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천국 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 책동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분열 책동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핑계를 댑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아담은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파당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신들이 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싫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에 끌려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동료들이 죽고 그의 가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끝없는 비판자가 됩니다. 불평자, 원망자로 남습니다. 장자가 죽는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 때문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적들이 있으면 적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며 협력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까지도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불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며 불평자, 원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팀이 되어서 운동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있던 없던, 유력한 인물이 있던 없던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찮게 보여도 주님의 일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싸우며 사분 오열되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셋째는 한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한마음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자꾸 내 마음을 따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교회는 다릅니다. 이익이 중심이 되는 조직체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핑계를 대고 대열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따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의 유기적 조직체인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이익이나 편리나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사명이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협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협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와주고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